예, 오늘 명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아멘. 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말씀입니다.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 사람 이름이죠. 이스라엘도 사람 이름인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른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옛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먼저 야곱아 라고 하셨는데 야곱이란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말합니다. 즉 옛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의 원래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런 뜻인데요. 의역을 하자면 얌체 같다, 사기꾼 같다, 약탈자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치고는 아주 나쁜 이름입니다. 요즘 이름을 개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개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야곱이란 인간의 갖가지 수단과 방법, 술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명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아주 귀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선택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부모에게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고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잘해서 택함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본다면 양심적으로 본다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남자답지 못했고요. 얍삽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상당히 불공평한 분이 아니신가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야곱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야곱과 똑같은 아니 야곱보다도 못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이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나를 불러 세우셨구나.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천한 자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불명예스러운 인간의 이름입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곧 이어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반복해서 불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은 좀 더 심화시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속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잘 살아보려고 평생을 잔머리 굴려가며 얍삽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법 성공했고 거부가 되었고 그렇지만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도 불행했고 그래서 외삼촌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고향에는 외삼촌보다 더 무서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향 가까이 다 가니 형 에서가 400명의 가솔 그러니까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제 끝인가 죽음의 위협을 느낀 야곱 이쯤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뼈저리 깨닫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고 환도뼈가 위골되어 가면서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기이다 하는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이 살기이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우리들도 야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대로 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대가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즉 피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성경적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출애굽 홍해를 지날 때를 말씀하는 거고요. 강을 건널 때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입구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를 말씀합니다. 또 불 가운데로 행할 때 이 말씀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에서 그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를 말합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바다로 뛰어든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 다 수장당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을 얻는 길이 되었지만 애굽 군사들에게는 생명을 잃는 길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더라도 그 은혜가 생명을 얻는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사망의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물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보호하겠다 하셨습니다. 큰 홍수나 화재가 일어나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갚으시려고 적절한 대속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세상 모든 민족과도 바꾸실 만큼 나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우리 7절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돌아오게 하는 자들, 즉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까? 타락했던 자가 돌아올 때 영광이 돌아갑니다. 야곱이었던 자가 이스라엘로 변화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무식한 베드로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때 제일 기뻐하실 분은 당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천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최고의 약속은 바로 구원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석가모니는 너희들은 모두 부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나를 믿으면 부처가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자 역시도 나를 믿으라 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고통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내가 알려주었으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인생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본다면 구원을 해 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미하고 흐리멍텅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이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그 은혜를 입어 구원을 이루지만 불순종하고 믿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럴 때 그 지옥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태초부터 되어온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언약하셨지만 심판도 언약하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실 때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나 믿지 못한 자들은 모두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재림 시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사실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건져주시느냐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은 흥청이며 술로 지새우고 있었는데 정말 메대와 바사가 쳐들어오자 그들의 놀이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때 바벨론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은 구원해 주시고 동시에 세상을 붙잡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을 갖게 하였느니라. 16절은 역경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고, 17절은 시험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망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의 기적이 있었죠. 요단강의 기적이 있었죠. 굉장한 기적이죠. 이 굉장한 것이 분명한데 기억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즉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더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굉장한 일이 뭐냐?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받았던 은혜만 은혜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사야서는 새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놀라운 일이냐? 광야에 길이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래바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길을 내도 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 그 발자국이 길이 되죠. 오솔길이 생기죠. 그런데 사막 광야에서는 그 오솔길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확실한 길을 내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이는 사막같이 불확실한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낸다. 사막에 길을 내는 것보다 더 힘들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막같이 답답하고 막연한 세상에 우리가 살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오아시스 정도가 아니라 강 같은 풍족함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이 새 일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새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놀라운 이 길, 새 길을 열어주셨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실제적인 방법이 바로 우리의 찬양과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픈 일이 있어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감격의 마음으로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광산교회 와서 이제 두 주 예배를 드렸는데요. 광산교회 와서 느낀 첫 느낌은 우리 광산교회는 찬송이 충만한 교회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광산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충만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